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구현해야 될 화두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공생, 즉 더불어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화두가 제일 절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바로 위기의 국면에 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크게 세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세대는 바로 오늘의 사회가 있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땀 흘리고 수고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바로 공경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바로 지금 현재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세대입니다. 바로 격려의 대상이요 협력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미래에 이 사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세대입니다. 미래에 수고할 세대라고 해서 반드시 연령상으로 미성년자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도 이 세대에 포함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는 투자의 대상이요 양육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바로 이 세 세대가 공경하고 협력하고 투자하면서 한데 어우러져서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연령, 계층, 지역, 학력, 소득, 이념에 따라 사분오열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사회 통합의 주축이어야 할 정치인들은 사회 통합을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 사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더불어 공생하는 삶을 바르게 영위하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목회자와 당회원 간에, 목회자와 교인 간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대립과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오히려 드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팎을 통틀어서 우리 사회는 온통 공생, 더불어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이 이 시점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생치 못하는 것입니까? 크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생을 부르짖는 만큼 사람들은 공생이 실제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생은 결코 삶의 형식이나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생이란 그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공생이란 첫째, 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법,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이념이 틀리고 살아온 배경이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법입니다. 따라서 공생을 부르짖는 자는 누구보다도 준법자이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켜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함입니다. 왜 목회자도 헌법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더불어 함께 공생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생을 설교하면서 그가 교회 안이든 밖이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인도 서쪽 코친이라는 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았을 때입니다. 그 회당 속에서 홀로 배낭을 메고 여행하는 한국 청년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 전해, 그러니까 2001년도 9월 달에 배낭을 메고 한국을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을 관통한 다음에 히말라야를 거쳐 인도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15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배낭을 메고 가고 싶은 데 가서 가고 자고 싶은 데서 잠을 자면서 틈이 나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멋진 삶입니다. 언제쯤 여행이 끝날 예정인가 물었더니 금년 초 4월 달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기간이 총 19개월 소요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참 멋진 여행을 하시는데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자신은 대학교에서 건축과를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건축사 자격증을 작은 건설회사에 빌려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받는 사용료를 매일 건설회사에서 자기 은행 구자로 넣어주면 크레딧 카드로 그것을 찾으면서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분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건설회사들의 비리는 도를 넘었습니다. 곳곳이 부실공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바로 건축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들이 무자격 건설회사에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개월 동안 법을 어긴 돈으로 여행합니다. 그가 마치 보헤미안처럼 낭만적으로 그 인생을 홀로 즐길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당하게 그의 건축사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불실공사 때문에 이 나라 국민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짓을 하면서
온 세계를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외쳐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년 부활절 전날 뉴질랜드에서 글을 한 통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동문이신, 그리고 오클랜드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화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메일입니다. 그분 역시 40대 초반의 젊은 분입니다. 그분이 뉴질랜드에 목회자로 갔을 때에 취업 비자를 합법적으로 얻고 입국을 했습니다. 당시 이민법에 의하면 2년을 지나면 취업 비자를 2번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6년을 취업할 수 있는 거죠. 6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년 9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한 번 갱신을 했고 3년 9개월 되었을 때에 취업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2번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뉴질랜드 이민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3개월을 앞두고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국내 사정 때문에 모든 영주권 심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영주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김화수 목사님의 취업 비자가 4년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취업 비자가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하십시오. 일하시고 교회에서 목사님께 지급해드리는 신수비를 봉급이라고 하지 않고 구제비라는 명목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실제로는 일하지만 일하지 않고 구제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객 비자로도 목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말 뒤에는 꼭 붙는 말이 있죠.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제가 자원봉사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에서 선교 구제비 명목으로 제게 신수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적지 않는 분들이 제게 왜 그다지도 융통성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비자 문제를 교우들에게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그 주간부터 법에서 금하는 대로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를 불법으로 해결할 경우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교인들을 바른 신앙 양심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신분은 취업자에서 방문객이 되었고 중학생인 예찬이는 유학생 신분이 되어 당장 학비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 시민권자는 학비 전액 무료이지만 유학생은 1년에 14,000불의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예찬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찬아, 학교에 가서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학교 양해를 구해보자. 학교에서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서 내가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해줄 수도 있지만 만약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 동안이 될지 모르지만 학교를 쉴 수밖에 없겠구나. 예찬이는 계속 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지만 그액의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부모의 형편과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날 예찬이와 함께 학교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비서를 먼저 만났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닌데 정직하게 얘기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부모인 제 비자로 인해 예찬이의 신분이 유학생으로 바뀌더라도 학교로서는 그 사실을 당장 알 도리가 없는데 먼저 정직하게 말해주어서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간혹 있었지만 그 어느 부모도 그 사실을 먼저 통보해 준 적이 없었기에 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왜 이와 같은 비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이민성으로부터 받아오십시오. 예찬이가 학교에 계속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유서가 접수되기 전에도 학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예찬이가 예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매사에 법을 쫓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산 경험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 교우들과 함께 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즉 취업 비자의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이민법상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하여 신규 취업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간 동안 강단을 부목사님들에게 맡기고 저는 회중들과 함께 교인석에서 방문자의 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후 놀랍게도 이민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경우에 한해 당분간 취업 비자 없이 방문 비자로 목회 사역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뉴질랜드 이민법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주 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공생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공생이란 예절의 문제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천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서로 친교를 나누며 더불어 산다는 것은 예의 범절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타율적인 규범이 법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율적인 규범이 예절입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누구보다도 예의 범절에 투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제3국 모국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퍼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선교사 대회가 열린 장소가 휴양 도시였는데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대단히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호텔의 사장님 사모님이 한국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과 결혼한 그 한국 여인은 외진 곳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선교사님들께서 자기 동네에서 선교사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이 사장인 호텔방을 싼 값에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아침이 되면 7시가 되기도 전부터 선교사님들의 자제 어린 아이들이 호텔 복도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면서 놉니다. 사내 아이들은 칼싸움하고 총싸움합니다. 뛰어다니면서 벽을 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해외여행을 예전 사업할 때부터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텔 투숙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 어느 호텔에서도 아이들이 복도에서 운동장처럼 소리 지르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유일합니다. 선교대회가 끝난 뒤에 사장 부인 되시는 여집사님께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입장 곤란하셨죠? 아이들이 하도 떠들어서 남편과 종업원 보기에 입장이 곤란하셨죠? 복도에서만 떠드는 거 아니죠? 밥 먹는데 음식 다 엎어놓죠? 다 흘리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가 누굽니까?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다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자 그 사장 부인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경멸히 여기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거지라도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은 경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호텔 종업원들이 한국 아이들은 그 지역 아이들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왜 그 아이들이 그처럼 예의 범절을 모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침부터 호텔에 투숙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방해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 부모가 자신의 선교지에서 자신보다 형편없이 못한 제3국인들을 진정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은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옛날 이 땅의 백인 선교사님들이 과일을 도적질한 어린아이 이마에 도적이라고 화인을 찍고 신방을 가면서 종을 부려 가마를 타고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듯이 말입니다.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일부가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내 물질을 고스란히 그대로 간직하면서 더불어 사는 법, 사랑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셋째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기간 중에 하루는 시험을 치고 와서 투덜투덜 거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영어 시험을 치는데 자기는 분명히 맞는 답을 썼는데 선생님께서 틀렸다는 거예요. 야, 너 답이 틀렸겠지. 아니랍니다. 자기 답이 맞대요. 며칠이 지나서 답안지를 그 아이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투덜거렸습니다. 답안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질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이렇습니다. I broke your CD player. It's all my fault. 내가 너의 CD 플레이어를 깨트려서 내 잘못이야. 이 말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고르라는 거예요.
보기 1번 not at all, 천만의 말씀. 3번 never, 2번 thank you, 고마워. 3번 never mind, 괜찮아. 4번 of course not, 물론 아니고 말고. 5번 you should not use that, 너 이제 그거 사용하면 안 돼. 맞는 답은 never mind죠. 괜찮아.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몇 번을 골랐니? 5번을 찍었대. 넌 이제 절대로 쓰면 안 돼. 그게 자기 진심이래요. 나는 정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못 쓰게 할 텐데 왜 자기 답이 틀렸느냐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 아이 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중시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공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그냥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날 이틀분 임금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지불하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부비 어디셔널 차지가 있으면 내가 그것마저 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나눈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청지기 의식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지기 의식이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금의 목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몫이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결코 여러분 홀로를 위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 속엔 누군가를 위한 몫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전도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과 동시에 전도사로 호칭되는 데에는 많은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 전도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전도사가 되기도 전에 오히려 전도사와 거리가 먼 자리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로 호칭되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전도사로 호칭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인들이 다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내 돈을 쓰지 않는 삶에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되어서도 평생을 남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대접받는 데에만 익숙합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공직에 진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부부도 재산을 공개하셔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예금 재산이 약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말엽에 한 신학자께서 고위공직에 지명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 역시 두 분이 다 신학자이십니다. 그분들은 당신들의 예금을 1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지난 행적을 저는 늘 경의를 갖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많은 액수의 예금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시면 퇴임할 때 교회가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신학 교수도 퇴임할 때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 10억대의 예금이 있어야만 했는가? 그 돈이라면 제가 단언하거니와 대한민국에서 매주일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1000만 크리스천 중에서 10% 미만만이 평생에 10억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90%는 꿈도 꿀 수 없는 돈입니다. 나머지 90% 그런 돈을 모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평생 대접을 받으면서 본인들은 10억을 모았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10억을 모을 때까지 그분들 앞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나갔을까? 친척, 친구, 동료, 제자, 얼마나 다급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인가?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길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읽던 책과 입었던 옷을 남길 수 있으면 족할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사랑하자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생이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으로 상대를 수용 먼저 하지 않고서는 공생은 불가능합니다. 인도 시크교의 창시자는 나나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 서북부 펀잡주 출신입니다. 본래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바로 서북부에 있는 펀잡 지방을 통해서 중동의 이슬람교가 인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인도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 펀잡주였기 때문에 그 펀잡주에는 오래전부터 힌두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 사이에 유혈 참극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인들끼리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나나크가 우리 힌두교와
이슬람 교도들이 함께 더불어 공생하자는 취지로 시크교를 만든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나나크의 생각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크 교도가 되었습니다. 나나크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크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서로 공생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교도 출신들은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서 교주가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힌두교 출신 시크 교도들은 교주가 죽으면 힌두교 장례법에 따라서 화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했습니다. 시크교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종에 임박한 나나크가 그 사실을 안 뒤에 양 진영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내 이불 속에 백합꽃을 각자 갖다 넣어라. 그리고 이 밤이 지난 뒤에 내일 아침에 내 이불을 펼쳐서 어느 쪽이든 백합꽃이 살아있는 쪽 의견대로 내 시체를 장례하거라. 제자들이 스승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스승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교주 나나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시크 교도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이불을 덜쳤습니다. 교주가 없는 빈 이불 속에 양 진영에서 가져다 두었던 백합화 2개 다가 시들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자고 말만 했을 뿐이지 서로 상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 이후부터 시크교는 진정 더불어 사는 공생의 종교로 승화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너 그런 사람이어서 미련 없이 서로 등을 돌립니다. 입으로만 형제 자매를 외칠 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생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나 그 마음을 비어 종의 마음으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대체 몇 사람이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결코 편치 아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몇 사람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어느 교회 청년부 전 학생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인격적으로 하는 기도 속에 몇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겨진 사람입니다. 만약 내 피부치, 내 주위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직까지 나는 공생하기에는 요원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공생을 외치면서 공생하지 못하는
두 번째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립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립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관된 사항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농장 주인에게 명령하시기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반 모퉁이를 베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이다. 왜 하나님께서 창고를 지어서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이 내 소득의 몇 %인지를 계산해서 창고에 정확한 그 몫을 따로 쌓아두었다가 불쌍한 사람들 오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냥 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내가 거두어서 내 창고에서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심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주고 내 눈밖에 나면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므로 무조건 내버려둬서 내가 보내는 자들이 갖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시혜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떼지 말지니라. 배가 고파서 남의 농장에 가서 포도를 따 먹어도 되지만 바구니에 담아올 수는 없는 것.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떨어진 것을 주울 수는 있지만 낫을 가지고 벨 수는 없는 것. 이것이 수혜자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의 밭에 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 욕심만큼 얼마든지 포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삭을 베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필경 거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지 근성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혹 마라를 통과할 때 내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게 하시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평생토록 그렇게 살라심이 아니라 자립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6절로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치면서 그 땅 소산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추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총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에게 그 은총을 더 이상 계속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까닭은 거지로 만들려 하심이 아니라 자립하는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이란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의 진을 치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치의 물러감은 그들이 땀을 흘려 그 땅의 소산을 직접 재배해 먹는 자립인이 되므로 그들의 수치는 물러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일관되게 자립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자립하지 아니하면 공생의 사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자립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역시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립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립 없이는 누구에겐가는 기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자립이란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내게 지금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나 자신을 맞출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초기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하루 20대 젊은 청년이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워낙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에 들어간 뒤엔 사회 변혁을 꿈꾸면서 운동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복역했습니다. 만기 출소했지만 그 당시는 운동권 출신 전과자들을 학교에서 복학생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은 조그만 회사의 외판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판사원이란 수입이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떳떳한 직업도 없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식은 좀 더 아내를 위해서 아름답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을 펴고 일수 돈 빌려준다는데 전화를 해서 빚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대개 그렇듯이 일수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은 폭력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고리 이자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원금의 배가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갚지 못하자 폭력배들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 네가 돈을 갚지 않고 이자를 물지 않으면 네 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협박을 받고 난 뒤 이 청년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내에게 위해가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헌금의 50%로 선교 구제하는 교회니까 선교 구제 차원에서 제게 이 돈을 좀 빌려주셔서 빚을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을 이자까지 합쳐서 빚을 갚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만약 형제의 나이가 50이나 60이 넘은 분이라면 제가 집사님들과 재직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혹 집사님의 요구를 들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형제는 지금 20대의 청년입니다. 20대의 청년이 자기가 저지른 경제적 문제를 자기 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형제는 평생을 의타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뚫고 나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밥을 못 먹는다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새끼 밥 먹여 드리겠습니다. 잠잘 곳이 없으면 내가 교회 집사님들과 상의해서 교육관 지하실에 칸을 막아 드리겠습니다. 부인과 거기서 사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오늘 당장 부인에게 가서 사실을 털어놓으십시오. 전세금, 보증금 다 뽑아서 빚부터 갚으십시오. 이 청년이 저를 만난 뒤에 자기 아내에게 가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증금을 뽑아서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 조그마한 농촌 외딴 곳 토담집을 창문도 없는 방 한 칸을 전세 보조금 50만 원에 얻었습니다. 월세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낮에는 외판 사원으로, 밤에는 육체가 견디는 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이런 것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길 밀리는 데 가면 이러고 서 계시는 분들이 있죠. 뭐 오징어, 뭐 뻥튀기 이런 분들. 그분들 뒤에는 다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다급해서 찾아갔을 때에 제게 돈을 주시지 않고 자립해야 하는 정신을 심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내가 부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제적 상황에 나를 맞추어 넣을 줄 아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벌거나 모금하는 능력만을 배양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경제적 환경에 나를 맞추어 넣을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생을 떳떳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립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행위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 스스로가 행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중탕, 여탕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탕은 어떻습니까? 싼 대중탕에서부터 고급 호텔 사우나탕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온 바닥이 타올 천지입니다. 자기 몸을 씻은 타올을 타올 박스에 넣지를 않습니다. 저는 대중탕에 갈 때마다 눈여겨봅니다. 자기 손으로 타올을 치우고 가는 사람은 10사람에 한두 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 6월 우리는 월드컵의 흥분을 경험했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붉은 악마의 열정적인 응원,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가 경기가 끝난 뒤에 청소하는 모습을 앞다투어 보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한국과 이태리 팀이 있던 날 서울시청 앞을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TV 카메라 앞에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온 시청 앞 광장이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서울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하청업체 청소부원들이 치웠습니다. 30대 이상은 요즘 극장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극장 주 고객은 젊은이들이죠. 극장 한번 가보십시오. 1회 상영 끝나고 나가면 온 바닥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과자, 봉지, 캔 다 그 자리에 버려두고 갑니다. 공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말로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행위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참다운 공생의 삶이 수반될 수 없습니다. 왜 불교에서 출가한 수행생들을 제일 먼저 청소시키고 밥 짓는 일부터 하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의 자립이 이루어진 자만이 내 한계를 넘는 일 때문에 도가 넘는 부분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도움을 구할 때 그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일을 돕는 사람 항상 비인격적인 도구로 생각합니다. 돈만 주고 사오면 돼요. 부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행위의 자립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것도 내 일이긴 하지만 나의 도를 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 이분이 없으면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기에 그가 도와주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동력자로 여기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립한다는 것은 의식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건강한 자립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잘못된 관습,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그릇된 의식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내일 조별 성경 공부하실 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의식에서부터 자립해야 하는가? 두 가지만 생각을 이 시간에는 해보십시다. 반드시 그릇된 체면 문화로부터 여러분의 의식은 자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술 소비 세계 1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대학교 가서 MT에 가서 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 먹다가 죽는 청년들이 생겨납니다. 크레딧 카드 국민 대비 신용 불량자 세계 1위입니다. 그 신용 불량자 중에는 청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돈을 내겠다고 싸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입니다. 명품 소비 1위, 가짜 명품 소비 1위, 전부 다 체면이죠. 그 체면 때문에 평생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로 살아가야 할 목회자들마저도 교인이 몇 명 정도면 어떤 차를 타야 하고 가짜 학위에 체중 미달의 박사 학위가 남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선교 봉사의 삶을 살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그릇된 의식에서 자립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의 지평을 흔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자립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릇된 문화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결혼 문화입니다. 오늘날 결혼하는데 수없이 많은 낭비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결혼 이벤트 회사의 놀잇감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그것은 자취하고서라도 젊은 청년 남녀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그 청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부모의 친구들이 수없이 옵니다. 청첩장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조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첩장에는 아예 은행 구자 넘버가 들어가는 청첩장도 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되니까 축의금만 송금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네바 한인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해 12월 달에 자기하고 한국을 좀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는데 서울 와서 주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주례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서 주의를 범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정말 형제를 위해서 얘기할게. 젊은이들이 다 사회를 바로 고치자고 한다. 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예외로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흐레흐식으로 낭비하는지 결혼 이야기를 쭉 세태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정말 형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너의 결혼부터 새롭게 해라. 가서
신랑 부모 두 분과 신부 부모 두 분을 설득시켜라. 그분들을 모시고 제네바로 와라. 혼수도 필요 없고 패백도 필요 없고 아무런 허례 회식도 필요 없다. 주일 예배 끝난 뒤에 내가 추리할게. 그리고 제네바 한인교회 교인들이 매주일 저녁 먹으니까 멋지게 피로연 해줄게. 이 청년이 가서 자기 부모와 신부 부모님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신랑 부모님은, 아버지는 평생을 외교관으로 사신 분인데 자식이라고는 무녀 동남입니다. 평생 얼마나 많이 부조했겠어요. 그러면 내 자식 결혼할 때 다 받아내야죠.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하도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교회를 옮기시지 왜 그냥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식 결혼할 때까지는 못 옮긴대. 평생을 부조했는데 이제 하나 남은 자식 때 다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랑 아버지가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런 정신이라야 된다. 제네바로 오셨습니다. 신부 부모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 변들이 조그마한 단칸방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신학도들이, 많은 교역자들이 안수받을 때 자기가 예전에 봉사하던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합니다. 자기 결혼식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남의 축의금으로 자기 분에 넘치는 신혼 살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고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득에 정직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 생활을 유지하려면 신방 가서 돈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봉급 이외에 신방 가서 교인들에게 돈을 받고 설교 시간에 공부원들에게 봉급 이외의 돈을 받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고쳐져야 합니다. 자립이란 네 번째로 영적 자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근교 농촌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39세 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목회 성장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에 돈을 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뒤에 이게 아닌데,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 현장에서 본질에 충실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고 관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개월 동안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39세의 나이에 타인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흉내를 냅니다. 모방을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립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든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는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성경 교재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성경 교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들에게 맞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역사의 지평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도들이 요즘 멘토를 찾아다닙니다. 제게도 일면식도 없는 신학도들이 멘토가 되어달라고 보내는 메일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종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 속에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담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준 상담 내용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는 여러분뿐입니다. 영적 자립할 때에만 내 책임하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립과 공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잠시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명용품으로 일구어 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심을 믿을 때에 그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정도를 걸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으며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오벳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신 다윗을 동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다윗은 외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새에게는 다윗 이외에도 7 아들들이 더 있었습니다. 총 8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룻의 정손자로 태어났는데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권력을 얻은 뒤에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 그 아들에게 새로운 왕으로의 기름을 부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차례대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다윗을 불렀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의 얼굴이 빼어나 보였습니다. 단지 다윗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장남을 제일 먼저 보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선택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며 그 외모 잘생긴 엘리압을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대체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를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을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야,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나머지 7 형들은 다 집에 있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일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다윗은 자립하는 인간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모든 막내에게는 막내의 기질이 있습니다. 타인 의존적이에요. 특히 형제가 많으면 형제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늘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의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막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줍니다. 저희 집 막내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막내이기 때문에 형 누군가가 함께 가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혼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자립해 있습니다. 막내의 그릇된 의식을 버렸습니다. 그 위에 어느 정도로 자립하고 있는가?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린하는데 장군들 중에서 그 위형을 보고 나가서 감히 싸우려는 유대 장군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이 자원하지 않습니까? 자원자를 사울 왕이 만나보니 이건 청소년, 애띤 소년이에요. 넌 안 된다. 아무리 급하지만 내 부모 입장에서 너 같은 어린아이를 보낼 수는 없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홀로 양떼를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움키려고 하면 자기의 힘으로 막아내었습니다. 행위의 자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혈혈단신 골리앗과 대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혈혈단신으로 맞설 정도로 그는 영적 자립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립인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새의 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큰 형님 세 사람도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을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세 아들들을 위해서 다윗에게 이런 물건을 갖다 줘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곡식이 한 에바, 우리 도량형으로 12대입니다. 한 말 2대죠. 떡 10덩어리. 유대인들은 떡 조그만한 걸 먹는 게 아니죠. 큰 떡을 갈비처럼 이렇게 썰어서 먹지 않습니까? 치즈 10덩어리, 슬라이스드 치즈가 아닙니다. 치즈 덩어리 10덩어리. 어느 나라든 전쟁을 동네 골목에서 하는 법이 없죠.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벌판에서 합니다. 이 곡식 12대와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를 혼자 메고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새가 세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집에 지금 5 아들이 있는데, 다윗 위에 다윗보다 더 나이 많은 아들들이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아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 시키면 투덜거리고 안 가요. 아버지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공생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아들만이 두말하지 않고 형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스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골리앗을 쳐 죽인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위에 형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다윗을 불러서 너 이거 형들에게 갖다 줘라 할 때 예스 하고 간 것입니다. 그때 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공생성이 없었던들 다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 형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뒤에 다윗에게 돌아간 게 뭡니까? 사울 왕의 질투심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3,000명으로 구성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이후로 근 10년 동안 다윗은 피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골리앗을 죽인 뒤에 왕의 부마로서 잘 살 때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로서 기름 부은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법을 존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부모 형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400명이 와서 다윗이여 우리와 좀 살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다윗의 공생성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소리냐?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는 자를 다 거두었습니다.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가 먹는 빵의 몫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답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중심에서 보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자립성과 공생성의 교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다. 자립과 공생을 스스로 이룰 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들이 모두 그 위대한 신앙의 여인 룻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8 아들들 중에서 자립과 공생의 삶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드린 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second vocation, 제2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선지동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 신뢰하시는 종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세컨드 보케이션에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봉사를 위한 사명자로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립과 공생의 교직입니다. 무엇이 목회이겠습니까? 무엇이 선교요 봉사이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립하게 하고 공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가지 예를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면 화폐와 관련해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에는 그 나라 문화재나 위대한 인물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각종 종류의 돈을 다 봐도 사람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 사자, 표범, 짐승밖에 없습니다. 왜 이 나라에는 화폐에 사람 얼굴을 그려 넣을 정도의 인물이 없었을까? 그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4,500만 인구 중에 백인은 14%에 불과합니다. 그 백인들은 화란 개혁교회 출신 아니면 영국 성공회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교회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법을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단지역법. 우리 백인들은 이 넓은 데서 다 살아. 흑인들 너희들은 저 좁은 데서 나오면 안 돼. 그런데도 흑인들이 나온단 말이죠. 원주민 토지법. 너희들 여기 선을 그어뒀는데 이 선에서 나오면 무조건 죽어. 인종간 통혼 금지법. 유색 인종이 우리 백인 여자를 꼬드겨서 결혼해, 너 죽어. 배덕법. 배덕법은 유색 인종이 백인 여자와 섹스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1994년도까지 그 백인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백인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는 영악했지만 더불어 사는 삶은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거기에서 번 돈으로 헌금을 내고 예배당을 짓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들 무엇이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자기만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짐승에 지나지 않음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가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1863년 1월 1일 미국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을 위해서 남부군과 전쟁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흑인들은 여전히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공개적으로 백인이 흑인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면 당장 법에 걸립니다. 이제는 흑인이 백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누립니다. 그 분수령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빈민촌 출신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빈민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진학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자립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우연한 기회에 흑인 민권 운동을 위해서 뛰어든 뒤에 그는 끊임없이 흑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흑인을 위해서 민권 운동을 했던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말콤 X처럼 그들은 우리가 백인에게 당했기 때문에 백인을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민권 지도자들은 흑백 동등이나 흑백 통합을 거부했습니다. 백인이 부정되는 가운데 흑인 우월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달랐습니다. 흑인들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은 흑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인종 편견과 정오심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백인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백인들의 양심에 복음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공생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미국의 큰 사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노예 해방을 정치적으로 선언했던 링컨보다 더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루처럼 비천한 빈민촌 출신이었을 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립과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립과 공생의 교직의 수틀로 이루십시오. 그 수틀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께서 아름다운 생명의 수를 놓아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립과 공생의 교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두 삶이 교차되는 수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수틀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수가 이 땅 위에 인류의 삶 속에 아름답게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